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인이 계신데 그분이 좀 특이한 시를 쓰셨어요. 자수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이를 치워 죽인 운전수도 바로 저고요. 그 여인을 교살한 하수인도 바로 저고요. 그 은행 강도 도주범도 바로 저고요. 실은 지금까지 미궁에 빠진 사건이란 사건의 정범이야말로 저올시다. 범행 동기요? 글쎄, 가난과 무지와 역사의 약순환, 아니 저희 안을 흐르는 카인의 피가 저런 죄를 저질렀다고나 할까요? 저런 악을 빚었다고나 할까요? 이제 기꺼이 포승을 받으며 고요히 교수대에 오르렵니다. 최후에 할 말이 없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죽는 이 순간에도 저는 최소한 4천만과 공범이라는 이 느낌을 버리지 못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수할 생각 없으세요? 우리가 다 공범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좀 믿음이 분명치 않은 분들이 있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적극적이고 본인도 의미가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것 때문에 하지 확신이 있고 또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분들, 때 되면 나오고 돌아가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갈대처럼 흔들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치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회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선행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짚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회개가 분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따르는 믿음이 분명치 않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분명하지 않은가? 왜 회개했어요, 여러분? 왜 회개가 분명하지 않은가? 우리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희미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가? 죄인이지 이런 정도로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희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으냐?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들이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도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문화권에 있든지 그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다, 단순히 죄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싶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죠.
그래서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이 어떤 죄의 세력, 죄를 인격체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의 세력, 권세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사로잡혀 포로, 노예로 살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또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원죄라고, 오리지널 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죄인에게 어떤 결과, 죄는 어떤 결과를 낳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크게 좀 분류를 해봤어요. 첫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앞부분, 시작할 때 한 부분, 한 번, 그리고 마지막에 끝부분에 한 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11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리고 18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잃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잃으면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그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눈앞에 우리가 막 나가는 사람을 향하여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눈에 뵈는 게 없나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눈앞에 두려워함을 갖지 않으면 죄로 막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지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가?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찾아서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의 자연인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할 뿐인 것입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의 추적자에서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썼습니다. 나는 그로부터 도망쳤다. 밤이나 낮이나 몇 해를 두고 그로부터 도망쳤다. 내 마음에 얽히고 설킨 미로에서 그를 피하였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숨었다. 연이어 웃으면서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 곤두박질 쳤다. 입 벌린 두려움의 거대한 어둠 속으로 따라오고 다시 따라오는 강한 발걸음을 피하려.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침착한 걸음걸이로 신중하고도 위험 있게 뒤쫓는 그 발자국 소리보다 더 절박하게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나를 배반한 너를 모든 것이 배반하리라. 그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속성이 있어요. 이 사람도 그랬다는 것이죠. 도망치고 몇 해 도망치려고 애를 썼지만 하늘의 추적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결국은
하나님께 자신이 항복했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인격의 모든 부분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하는 죄와는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행동에 관한 문제를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때 그것을 죄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죄를 보다 더 깊이 있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의 본성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장아찌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 별거 있는 줄 알아요? 다 죄의 장아찌들이야.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이 다 죄의 장아찌라는 것입니다. 장아찌라고 해야 잘 다가오죠? 여러분 장아찌는 어떻게 담죠? 무나 다른 어떤 채소를 오랜 시간 간장이나 뭐 이런 것에 담아둘 때 나중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이 겉만 이렇게 간장으로 이렇게 살짝 덮이는 것이 아니라 무의 속까지 아주 깊숙이 간장이 배어서 겉과 속이 똑같죠. 검게 단무지는 노랗게 이렇게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을 보면 어디를 못 보아도 다 짭짤한 맛이 나는 반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에 죄가 쫙 하고 스며들어서 모든 영역이 다 부패하였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도 죄에 물들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깨닫는 자도 없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깨닫는 것은 지성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성이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을 어둡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진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실체이신 것입니다.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죄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그 분명한 실체를 인식하고 볼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게 되는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죄된 삶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말씀 있는 거 아시죠? 그럼 무슨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일까요? 공부 잘해라. 영어, 수학, 국어 잘해야 된다. 학과 공부 잘해야 돼.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하셨나요? 정말 학과 공부 못하면 망합니까? 저 학과 공부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제가 망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철학적인 지식이 없고 과학,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며 그리고 경제적인 지식, 돈 버는 방법 이거 그렇게 잘 모르면 망합니까? 안 망해요,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 숭배하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거대 제국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도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치우쳤다,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중립적인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분별력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한쪽으로 어느 쪽으로 죄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 몸을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한번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운동장, 넓은 운동장을 한번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똑바로 걸을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바로 못 걷습니다.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은 해. 그렇지만 실제로 똑바로 걷지 못하고 크게 보면 오른쪽으로 큰 원을 그리면서 뺑뺑뺑뺑뺑뺑 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부패하여 죄로 기울어진 의지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 주변에서 뺑뺑뺑뺑 돌면서 죄를 행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죄 짓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거짓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욕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항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 속 썩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너. 그리고 짜증내는 법, 친구를 욕하고 때리는 법, 이걸 친절하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어요. 없어. 그런데요, 아이들이 배우지 않은 일을 잘한단 말이에요. 거짓말도 하고, 어디서 이게 거짓말을 해? 깜짝 놀라죠. 반항하고, 친구들과 다투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어린아이지만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로 기울어진 성향을 아이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배워진다, 행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 역시 죄에 오염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목구멍, 혀, 입술, 그리고 눈, 발, 이런 신체 기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체 기관이 왜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쓸데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는 뜻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찬양을 뭘로 해요? 입술로 하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신체 기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교제하며 또 그들을 섬기도록 주신 이 기관, 이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이런 기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여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구멍과 혀, 입술은 우리의 내면이 신체 기관을 비유로 설명할 때 여기를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심장부를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장 가까운 기관이 목구멍이에요. 고기, 혀, 입술, 여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런 신체 기관이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과 가장 맞닿아 있는 가까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묘사를 보면 여기서 독이 뿜어져 나가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냄새나는 곳, 불결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쓰레기장 아닙니다. 시궁창 아니에요. 화장실 아닙니다. 가장 냄새나고 불결하고 더러운 곳, 바로 우리의 목구멍,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가 따로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럼 독설가 저거. 독설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고 독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짓말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한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다쳤는지 여러분 모르고 계시죠? 되게 많아 사실은. 셀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인터넷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선풀운동이라고 해서 따뜻하고 또 좋은 댓글을 달자 이런 운동이 있었지요.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댓글 단 것 보면 다 거의 90% 이상 부정적인 것 일색이고 극단적으로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 죽이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라고 하는 포털에서는 연예 기사, 다른 스포츠, 다른 정치나 사회, 문화 이런 기사에는 막지 않았지만 연예 기사에는 댓글을 달 수 없도록 그 창을 막았어요. 잘했다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두 사람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는 없었다. 익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숨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지 누구예요, 여러분?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 서로를 죽이게 만듭니다.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의 땅을 한번 보세요. 피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흘리겠습니까? 건물 다 부서지고 사람 다 죽어나가고 막 난장판이죠. 여기에 평강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꼭 이 장면을 모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이런 일이 끊어진 일이 없어. 그런데 이런 일이 인류 역사상 끊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 개인 그리고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도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는 사람들, 물론 내적인 평강도 없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는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2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선한 사람은 없고 의인은 없고 오직 악하고 죄된 사람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멘이지 뭐. 동의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빼놓는 것이 있어요. 그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 세상을 봐. 너무 악하지.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어? 나만 빼고. 이런 경향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야. 다 다른 사람 보면서 악하고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비난하고 욕하지만 자신을 못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신은 뺀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 선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세상에서는 의인이다, 성자라, 성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의인 또는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모습을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포장된 것입니다. 아름답게 미화된 모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간디 동상을 철거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기사로 보았습니다. 그냥 철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독재자, 사악한 사람들 동상을 철거하듯이, 스탈린 동상 철거하듯이 목에 밧줄을 묶어가지고 끌어내리는, 잡아당겨서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였는가? 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흑인 인종 차별주의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들이 인도 사람들이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건 부당하다. 부당해.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래서 무저항 운동, 독립운동을 펼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뒤편으로는 흑인들, 이 열등한 존재들, 너희들은 차별받아도 좋아. 괜찮은 인간들이야. 이렇게 인종차별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요? 여러분, 어떤 민주화된 사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뿐 아니라 이 간디는 소아성애자였어요. 말하자면 변태성욕자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조카가 있었어요. 아주 10대 어린 조카. 그리고 그 조카와 비슷한 나이대 10대 소녀들, 이런 소녀들을 어린 의식이라고 하는 명목을 삼아서 구실을 대서 그들을 품고 잤다는 것입니다. 소아성애자. 이런 사람이 무슨 성자예요? 인종차별주의자? 사람들이 좋게 보는 면이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그거보다 더 깊은 그늘, 악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무슨 성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선의 수준과 동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과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선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선, 사랑은 무엇이냐? 완전히 이타적인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유익,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지 아니하며 오직 다른 사람 생각하고 그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선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야만 진짜 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의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요. 구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의식해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난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쓱 하고, 노골적이진 않지. 그렇지만 이런 마음이 쓱 하고 올라오잖아요. 좋은 일을 하고 있어. 그것을 기억해. 내가 도와준 사람. 저도 잊어버렸으면 좋겠어. 얼마 안 되는 거 돕고서 그게 기억이 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일 했다, 선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것은 선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굽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죄된 행동인 것입니다. 11조 금시, 구제, 경건한 활동들이죠. 행동들, 이것에 막 열심을 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판단하셨는지 아세요? 이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겉은 괜찮아 보였지만 그들의 속에 악독한 것이, 더러운 것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세 사람이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수영을 해서 건너가려고 계획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은 1시간쯤 헤엄을 치다가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한 10시간쯤을 열심히 수영을 하다가 결국은 힘이 빠져서 죽고 말았고, 세 번째 사람은 24시간 하루를 열심히 헤엄을 치다가 결국은 그도 힘이 빠져서 죽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분명히 세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영을 해서 간 거리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공통점입니까?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선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선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래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악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선과 구원이라고 하는 기준, 이것을 제시해 준다면 거기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악한 사람만 존재하는데 누가 더 악하냐, 이런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은 앞에 나오는 말씀들의 요약이자 결론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율법을 행하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고 정리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나와요.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가능성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율법의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깨달아라 하는 이런 목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시지요?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명백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더러워졌는데도 얼굴에 뭐가 묻었어. 검은 것이 묻고 오물 같은 것이 묻었어. 근데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막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잘 있었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거울 좀 봐. 그러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대하여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수준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게요? 십계명의 뒤에 말씀,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들을 언급하시면서 이걸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온 것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청년이 아주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그것을 실행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웃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그러나 성경,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나누어주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파봐요.
이러면 집도 팔 수 있어요. 이러면 통장 다 털 수 있어요.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팔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못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나누어줘.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지는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의 사랑의 실력.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해석을 왜곡시켜서 자신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정직한 수준을 보여주심으로 19절 말씀처럼 그의 입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 스스로는 안 된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내가 죄인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설교할 때 죄를 언급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울해지잖아 지금. 기분이 안 좋아지죠. 이게 밝고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몇 주 좀 무거운 시간을 보낸 이유가 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헤집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만 말해라.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해. 잘 될 것입니다. 긍정의 힘. 잘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영적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 은혜와 복음을 말할 수가 있겠나요? 죄의 문제를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쾌하고 자존심 상해도 자신의 시궁창 같은 모습과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와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주위에서 보기에는 알코올 중독이야. 의학적으로 알코올 중독이야.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 자신은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중독까지는 아니에요. 내가 술을 자주 마시는 건 맞지만 중독은 아니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결단만 하면 끊을 수 있어. 나 중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코 그 중독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가 있죠? 그 출발점이 이거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끊어보고 싶었지만 뻔뻔히 실패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터져 나올 때 그게 치유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죄 중독자예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사 비유를 쓰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한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그런데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병이에요. 영적인 병이고 죽음에 이르는 병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영적인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치유자,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분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필요가 있죠. 우리에게 많은 필요가 있지만 가장 절박하고 절대적인 필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소유한데 아무 소용없는 일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용서와 새로운 삶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짜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했다고 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 그건 진정한 회개를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길을 차단하는 거. 대충 회개하고 회개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럼 진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용서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그늘이 아니라 은혜의 그늘, 십자가 아래서 은혜를 노래하며 소망을 노래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